찬송가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부르고 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부르다가 너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관 바다 수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2절 눈물 골짜기 더더우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2절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요 영원토록 살리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문명 멸류가 바다 수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4절 한숨 가시고 수금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비난 멸류가 바다 수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에 힘입어서 육체적으로 능한 자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크게 쓰임 받고 있는 자로 통해서 말씀을 하기 원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을 분류하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한 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와 강한 자, 천한 자와 존귀한 자, 없는 자와 돈 많은 부자, 멸시받는 자와 인정받는 자, 주의 일을 할 때에 본인이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하고
내가 존귀하고 내가 물질도 많고 내가 세상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형통하게 능력 있는 목회를 한다고 이런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은사로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어떤 교회를 성장시켰다든지 큰일을 했다고 이렇게 교만해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 싶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고 천한 자와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의 힘을 입어서 목회해 나간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세 제주도에 볼 때 특별한 목회, 귀한 목회, 큰 목회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자기가 어떤 뭐이든지 몸이 아파서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침을 주면서 하나님 사역을 하게 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부족하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이런 전체를 들어서 부족한 자를 자라는데, 그 부족한 자를 세워서 지혜도 있고 강하고 존귀하고 부하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어떤 능력이, 은사가, 권능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큰 능력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귀한 사역을 하게 되나 할 때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불성과 같이 자라서 주야로 공독하는 자, 주야로 읽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그립고 비하고 성경 보기를 원하고 어디선지 성경을 보고 직장 가서라든지 사회 어떤 식당에 갔다든지 어디서든지 성경이 구성이 같아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열심히 특심하지만 성경 해석을 위하여서는 또 다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그리워하고 성경을 읽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갈 길을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통해서 근무하기를 이렇게 원하고 하겠는데, 성경 해석 문제에서 특별히 구약 모세오경 이 해석 문제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은사를 받아야만 성경 해석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신의 산에서 본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보고 나서 내려와서 그가 본 모든 것을 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해도 아무도 그 모세가 말하는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몇몇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줬을 때에 그렇게 알 수 없었던 이 성막 기구들 이런 문제를 성령의 기름을 받고 난 후에는 모세가 말하는 이상으로 더 이해해서 성막을 지었던 것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보다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힘을 입어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이 강하게 존귀하게 돈 많은 사람 또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냐 그러면은 말씀이 가서 말씀을 그리하고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이와 같이 귀한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존귀한 자, 부자, 인정받는 자들을 인정받는 사람을 치시는 부끄럽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은혜가 나타난 것은 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자들 성령이 역사로 감동하게 될 때 내일 걱정 없이 있는 거 다 바치기를 좋아했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물질적인 귀한 것을 받으면 그것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이 주고 이래 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물질 관계에 있어서 헌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기보다 남을 더 위해서 바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목회할 수 있고 강한 자가 되어서 목회할 수 있고 존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목회할 수 있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올인하고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물질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보다가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보태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불러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주의 큰 일을 한 역사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은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힘으로 전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고 물질면에도 가난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바쳤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일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강화문
집회로 수십만 명 앞에서 애수한국 복음 통일을 외치면서 우리 한국이 5천만 되는 한국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을 애쓰는 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등학생 때에 자기 마음속에서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하고 하는데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하 성경을 읽다가 밤이 되면 가슴에 성경을 품고 살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그리워해서 읽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나 성경을 알기 위해서 마음을 썼더니 어느 집회에 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고등학생인 자기네 보면서 네가 그렇게 성경을 알기를 원하냐, 이 성경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냐, 성경 해석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 책을 한 권 권할 테니까 읽어봐라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선사를 받았습니다. 인도의 성인 가는 신다심의 그 일생인데 그의 일생을 읽고 하는 가운데에 자기에게 감동을 준 것은 그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있다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목사님 이것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이 말씀을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럼 내가 내일 천국에 가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기록사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물어서 내가 와서 이렇게 대답해 준다 하면서 어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알지 못하는 것 내가 하늘 올라가서 주님께 하나님께 여쭤서 그 답을 가지고 와서 너한테 얘기해 준다. 그런 일생의 기록을 보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도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경만은 해석 잘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고등학생 어린 나이에 완전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물 정도를 마시고 주스 정도를 마시면서 금식하는데 완전히 물도 안 마시고 10일간 금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했더니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쓰러졌는데 자기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어떤 교회 집사님이 보고 그를 끌고 가서 겨울청에 던져서 물을 묻게 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니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1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느 집사님이 끌고 가가지고 겨울청에 던져서 물을 마시고 살게 했는데 그와 같은 수고, 애성, 금식하면서 성경을 알게 해주시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바로 그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데 세월이 지나서 5, 6년이 지나서 자기가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린애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5, 6년 전에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원했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게 은사를 주었더니 모세 오경에 관해서 특별히 창세기 1장으로 통해서 천지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통해서 천지 창조하는 것보다 그 천지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을 창세기 1장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2000년 넘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든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구속받고 속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나왔는데 2000년 지난 이후에 주로 나라가 망하면은 한 1년, 2년 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 그 나라의 풍속 다 잊어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 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신절 이렇게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면서 살아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성경은 잊어버리고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그 7대 절기를 지극히 지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일에 대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더 주고 더 능력을 더 주었더니 말씀을 설교할 때에 원고도 없이 애웠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쭉 할 때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원고도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 중의 은사가 내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대중 앞에 서면은 내가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 말을 내 성령님이 믿어서 그 다음 말을 해서 그래서 원고 없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능력에 의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는 부흥에 가도 청교도 목회자들 모임, 수만 명 모임, 강화문 모임, 수십만 모임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가 원고를 준비하고 오늘 가서 어떤 말을 할까 전혀 준비도 하고 하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다음 말을 밀어내서 말씀을 전하게 됐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고 됩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도 물질 문제에 얼마나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현재 한국에서 한 4,000명, 5,000명 정도 예배하는 자기 교회는 예배하는데 거기 4,000, 5,000명이 헌금하는 것이 주에 수십억이 돼가지고 한국 전체 교회 중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교회에서 두 개가 나서내고 있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해외에 있는 미국, 독일, 영국,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헌금을 하는데 억대가 넘어가지고 몇 조 할 수 있는 만큼 큰 헌금을 받아서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쩔 때는 어느 한 성도가 수십 조를 가지고 나서 헌금할 때 있고 수십억 하는 것은 많고 많은 헌금을 하는데 그 큰 헌금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년에서 10억 이렇게 바쳤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교회에 10억을 바치는 그 사람은 네가 어릴 때에 네가 목회할 동안에 가난한 사람 위해서 바쳤던 그 가정을 보고 그 고마운 일을 보고 하나님은 빛을 주고 있지 아니하시고 몇 배로 물질을 갚는데 1년에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10억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10억을 갖고 와서 자기 교회에게 주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미련하고 공부도 못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매년 꼴등한 자가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야간 신학하면서도 거기에서 꼴등까지 한 자가 오늘날 세계에서 인정하는 자칭 선지자로 지난 5년 동안 청중을 모이는 그런 문제에서는 세계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화문 설교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교세가 10% 이상 늘어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길가 주사파를 척결을 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화에서 통일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상원 100명이 있는데 그를 다 만나서 한국 자유민주화에서 통일되기를 원해서 미국 상원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미 10명은 만나서 한국의 자유민주 통일에 대해서 말했고 특별히 미국에서 건세의 3인자가 되는 상의원 민지 그레함 이 상의원은 내년에 한국에 오는데 한국에 와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 오는 것이 아니고 정강훈 목사가 집회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년에 와서 자기가 한국 통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한 것을 우리 한국 청중 앞에서 말하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69년에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능력을 받고 난 후에 이어서 100%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복종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슨 일을 해서 큰 일을 못하는데 정강 목사는 1969년도에 뜨거운 성령 세례를 받은 연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마다 순종하고 복종한 삶을 살아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자가 되었음을 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은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물질, 나에게 주신 이 물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가진 물질이니까 물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순종해서 바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큰 목회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그리해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눈을 치면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순종해서 바치는 헌금 바치는 이외에도 앞장서서 여러분 죽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세상 사람이 놀라는 큰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향한 열정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진 것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명하시면 언제든지 어떤 면에서도 물질에 대한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하면서 이 세상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